오늘 같이 말씀을 보고 같이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올해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모든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은 우리의 선포와 우리의 명령하는 기도가 얼마나 큰 일을 이루고 또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선포와 나의 명령이 기적을 이룹니다. 같이 해볼까요? 나의 선포와 나의 명령이 기적을 이룹니다. 기도는 여러 가지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대화식 기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무언가 우리가 목표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한 기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성경에 보면 여러 종류의 기도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하나님과 대화할 때는 대화식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죠. 그러나 어떤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기도의 종류가 조금 달라집니다.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해요. 뭐 하는 기도가 필요해요? 부르짖는 기도. 또 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명령하고 선포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베드로가 그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하나님 질병을 치료해 주세요 라고 기도도 했겠지만 그 안진뱅이를 향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명령했습니까? 일어나 걸으라고 명령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 중에서 하나인 명령하는 기도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에게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라고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24절에 이것이 기도인 것을 얘기해 줘요. 그러므로 너희가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명령이 구하는 건데 어떤 목표,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어떤 목표를 이루기를 원하거나 아니면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떤 이 산은요, 문제의 산이거나 우리가 이루기를 원하는 목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와 함께 이 명령하고 선포하는 게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루려면 여러분이 선포하고 명령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 던져지라 말하고 그 말하는 것, 이게 먼저 말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명령하는 말을 해야 됩니다. 여호수아는 그 태양을 향해서 명령했습니다. 태양아 멈춰라. 그랬더니 그 기도가 응답이 된 거죠. 그래서 말하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뭐 하지 아니하면요? 그대로 되리라. 이 의심하다는 단어가 뭐냐면 원어로는 의심하다, 철수하다 그런 뜻이에요. 의심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처음에 기도하다가 에이 안 되는갑다고 철수해버려요. 포기해버린단 말이죠. 여러분이 욕심이 아니고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거나 아니면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것이라면 여러분은 그것을 명령하고 그리고 선포하고 마음에서 철수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철수하지 않으려면 지속해서 그것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에 철수하지 않으려면 마음에 철수하지 않고 계속 믿음으로 물어붙이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으려면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어떤 믿음이요? 담대한. 그래서 담대함이 클수록 상이 커져요. 왜냐하면 짭짤한 것은 우리가 응답을 받지만 큰 것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담대하게 강한 믿음으로 밀어붙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상을 얻게 하느니라. 큰 상. 예, 이것이 무슨 상을 얻게 해요? 큰 상, 밥상도 아니고 큰 상을 얻게 해요. 담대함은 우리에게 뭘 가져다 주냐면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또한 그 영원한 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에게 큰 상을 얻게 합니다. 여러분이 큰 상을 얻기를 원합니까? 큰 목표를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뭐가 필요합니까? 담대함. 마음에 철수하지 않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뒤로 물러가지 않는 게 필요해요. 담대하게 강하게 밀어붙일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상을 얻게 할 줄 믿습니다. 사단은 말입니다. 우리가 기적을 행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에 의심을 심어놓고 또 우리의 마음에 뒤로 물러가게 합니다. 우리가 뒤로 물러가지 않을수록 놀라운 기적을 이룰 수 있죠. 근데 그 뒤로 물러가지 않으려면 마음에 담대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어린아이들은, 신앙생활에 믿음이 약한 사람들, 어린아이들은 담대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요, 등치가 커도, 뭐 초등학생도 등치가 큰 아이들이 있잖아요. 벌써 우리 하연이도 저희 엄마하고 똑같았어요. 하연이가 커서도 긁었지만 엄마가 작아서도 긁겠죠. 그렇지만 하여튼 벌써 똑같아졌어요. 그러나 똑같아졌다고 속이 똑같은 건 아닙니다. 더 커도 마찬가지예요. 조금만 돼서 무서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덩치가 이렇게 큰 사람들이 야! 이렇게 하면 벌써 무서워요. 그 사모님은 웬만해서 안 무서워합니다. 등치가 큰 사람도, 남자들이 막 이렇게 해도 강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요? 담대하니까. 뭐 하니까요? 담대하니까. 여러분, 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이니까 그러죠. 영적으로도 어린아이들은 담대하지 못하기 때문에 뭔가 자꾸 주변의 환경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나 강한 사람은 강하게 믿음을 가지고 소신을 가지고 밀어붙이는 거죠. 에베소 4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 어린아이는 어떤 육적인 어린아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어린아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어른처럼, 영적인 어른처럼 되라는 거죠. 이제부터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 어린아이는 뭐합니까? 사람의 속임수에 속습니다. 그리고 간사한 유혹에 빠져들고 이 세상의 온갖 교훈과 풍조에 밀려서 삶을 살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요동해요. 자꾸 움직인다 이 말이죠. 영적으로 어린아이는 속임수에 자꾸 빠집니다. 사단의 유혹을 빠지고 주님을 따를 수가 없고 주님의 일을 이룰 수가 없고 자기의 필요를 응답받기가 쉽지 않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그의 삶에 이룰 수가 없고 뒤로 물러가 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그 어린아이의 특징은 뭐냐? 속임수에 빠지고 유혹에 빠지고 교훈과 풍조,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믿음이 흔들려 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지 않고 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린아이 특징이 뭔가 또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2절 말씀에서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고린도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밥밖에 젖으로 먹이고 밥을 줄 수가 없다. 애기들은 밥을 못 먹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그러면 그 어린아이, 그리스도인 안에서 어린아이의 특징은 뭔가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시기와 분쟁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시기라는 게 뭐예요? 시기와 다툼이 있다는 거예요. 남의 떡이 뭐예요? 남의 것이 맛있어 보이고 커 보이고. 시기심은요, 국어사전에 보면 남이 잘 되는 것을 셈하고 부러워하는 마음이다. 남이 잘 되는 것을 시샘해요. 그리고 부러워해요.
여러분, 시기심은요, 비교의식에서 옵니다. 나는 안 가지고 있는데 남은 가지고 있는 것. 그것 때문에 오는 것이 시기심입니다. 부러움에서 오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이런 것에 아주 심합니다. 저희 집 밑에 우리 채은이가 살고 있는데 우리 하인이하고 이제 비슷한 좀 나이입니다. 근데 하인이와 채은이는 항상 서로를 부러워해요. 똑같은 걸 가지고 있어도 한쪽이 가지고 있을 때가 있고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럼 가지고 있으면 항상 부러워해요. 엄마랑 하인이가 같이 있으면 채은이는 엄마랑 같이 있어서 좋겠다. 또 채은이가 엄마랑 같이 있으면 하인이는 채은이가 엄마랑 같이 있어서 좋겠다. 부럽다. 늘 부러워해요. 근데 하인이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주아는요, 하인이가 늘 너무 부럽대요. 왜? 동생이 없어서. 동생 때문에 힘들고 동생분이라고 힘드니까 동생이 없으니까 너무 좋겠대요. 근데 하인이는요, 또 주아가 너무 부러워요. 동생이 있어서. 뭐 하인이가 안 부러워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희연이도 또 부러워해요. 또 희연이도 하인이 부러워겠죠. 왜? 자기가 없는 뭔가가 있는 것 같으면 늘 그래요. 아이들은 늘 그렇습니다. 나는 없는 것 같은 저쪽에 있으면 부러워요. 아니다, 있다가도 없을 수 있겠고, 없다가도 있을 수 있는데 늘 자기는 없는 것과 상대방이 있는 것을 비교해서 부러움을 사요. 돈 주고 사는 거죠. 자꾸. 근데 여러분, 돈 주고 사는 사람들이 꼭 어린아이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대답이 없으시네요. 여러분은 안 그래요? 맞아요? 어른들은 없을까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이 세상에 살 때 내 무의식이 시기와 다툼과 질투가 있다는 거예요. 뭐 그 시기한다고 바뀌지도 않는데도 있어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요, 늘 다리가 너무 날씬해가지고 여자로는 좋을 것 같은데 남자로는 제가 상상하기 다 날씬합니다. 살이 안 쪄. 그 참 이상하다. 그런데 안 쪄요. 자매로는 부러울 것 같은데 형제로는 이게 안 부러워요. 남의 다리가 그렇게 부러워요. 내 것 될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내 다리가 바뀌는 것도 아닌데. 근데 사실은 그건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믿음이 성장하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제 상황을 바꾸는 것도 아니고, 다리가 두껍든지 날씬하든지 영생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할렐루야. 이 땅에 살아가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멘이 없으시네요. 진짜 그래요. 내가 나를 바라볼 때 내 가정도 그렇고 많은 것들이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부족한 걸 찾으면 한도 끝도 없는데 그렇게 찾는 습관이 우리 안에 있어요. 사람은 가정은 다 똑같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 똑같아요? 남편이 다 똑같아요? 아내가 다 똑같아요? 가정 환경이 다 똑같아요? 전부 다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비교의식에 너무 많이 습관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 감사한 것, 그런 걸 찾지 않고 없는 것, 부족한 것, 그런 걸 찾고 사람들과 비교하기 시작해요. 교회도요, 은혜 받으러 왔다가 사람 보고 힘들 때가 있어요. 왜? 비교하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 속에 공동체 속에 안 들어오려고 해요. 비교당하니까. 이게 비교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하는 거예요. 왜? 세상에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면 이 비교가 사라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린아이기 때문에 이 비교의식이 있는 거예요. 비교의식이 있으면요, 뭐에 빠지냐면 믿음 생활할수록 자기 연민에 빠지게 하셔요. 자기 연민. 자기 연민이 뭐냐면 자기를 불쌍한 존재로 보는 거예요. 뭐한 존재요? 불쌍한 존재보다는 가히 없은 처량한 존재. 처량하다 내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 적 없으세요? 자기 있어요? 자기 자신 처량한 적 있어요? 처갓집도 안 갔는데 처량해? 진짜예요. 처량해요.
왜냐하면 남을 가진 걸 보고 나는 없는 걸 보는 것이 내 습관, 이 비교심이 습관이 있고 시기가 습관적으로 있어요. 얼마 전에 상담을 했는데요. 여러분 진짜 시기심이 가득하고 힘들 수 있는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은 빌라를 2채나 가지신 분이세요. 다 전세 내줬어요. 최신 아파트에 넓은 평수에 살고 있어요. 근데 그 자기 집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해요. 왜 그러면 빌라를 2채를 샀다는 건 돈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때 아파트를 샀어야 되는데 빌라를 샀는데 빌라는 집값이 안 올라가고 아파트는 너무 많이 올라가고 자기는 이제 수준이 있으니까 아파트도 좋은 데 살려고 그러는데 자기는 그런 아파트는 이제 영원히 못 사나 그런 생각이 들고 자꾸 그런 생각이 드니까 믿는 사람인데도 보고 우울증이 와가지고 너무 우울해가지고 상담이 왔어요. 뭐 어떻게 상담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정신 차려. 그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그 얘기하면 더 큰 일이 날 것 같고. 여러분 이런 얘기 여러분한테 하면 또 우울한 사람들이 여기 생길 거예요. 저 사람도 그런데 나는 지금 우리 너무 태평하게 살고 있다는 거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정말 자살하고 싶을 정도로 우울해요. 진짜.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도 잘 사는데.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요 비교하기 시작하면 이게 한두 곳도 없습니다. 부자는요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부자는 늘 자기보다 어려운 사람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라 늘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하고 비교해요. 가져도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자기 연민, 이 시기심은 우리를 믿음의 삶을 살게 하는 게 아니라 세상으로 돌아가게 만들어버립니다. 믿음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세상의 것을 추구하게 만듭니다. 영원히 행복할 수 없는 것으로 다시 빠져들게 만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과 함께하고 그분의 나라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결코 망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주를 위해 살 수 있고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오늘날도 행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사람들이 시기심에 가장 많은 게 돈이고 그 다음에 가정이고 그 다음에 건강이고 그 다음 순서가 바뀌었나요? 순서 사이에 또 뭐가 돼요? 미모가 들어가야지. 미모가. 그리고 미남이 들어가야 되죠.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 것들을 사랑하지 말고 돈을 사랑하지 말고는 돈이 대표적인 것이지 그런 것들을 사랑하지 말고 그런 것들을 추구하지 말고 그런 것들을 따라가지 말고 족한 줄로 알라. 네 미모 족한 줄로 알라. 따라서 내 얼굴 생김새가 괜찮다. 삼권 분립이 돼 있어도 괜찮다. 그렇게 돼 있어야 나라가 잘 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말을 뭐 하지 말라? 족한.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남편이 떠나고 아내가 떠나고 자녀가 떠나고 건강이 떠나고 다 돈이 떠나고 다 떠나도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믿습니까? 그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는 망하지 않아요. 왜?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은 바로 생각에서부터 나옵니다. 어떤 생각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생각,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는 생각,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는 생각.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구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고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망하게 하는 것도 생각에서부터입니다. 나는 불쌍하다는 생각, 나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처량하다는 생각, 내 자녀는 불쌍하다는 생각, 내 남편과 내 아내는 불쌍하다는 생각, 내 남편과 아내가 없어서 불쌍하다는 생각, 여러 가지 수없는 생각들이
나를 망하게 만듭니다. 왜? 그 생각이 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지 못하고 세상의 편법과 세상의 방법을 찾고 돈을 쫓고 쾌락을 쫓고 이 세상을 위해서 살게 만든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요, 내가 얼마나 가졌느냐,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지위에 있느냐,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세요. 사실이십니다.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피난처세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사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땅에서도 필요하고 죽음 뒤에서도 필요하고, 여러분, 죽음 뒤에 영원한 삶에 예수님 도움 없이 어떻게 살 수가 있어요? 지옥에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내가 영원한 세계를 책임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 뒤의 세계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자기 삶을 책임지고 자기 뜻대로 이룰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구에게나 삶의 어려움과 고통은 찾아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부자라면, 건강하다면, 가정이 화목하다면 어려움이 없나요? 누구에게나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자건 가난하건, 가지고 있건 가지고 없건, 건강하건 건강하지 않건, 가난하건 그렇지 않건, 배웠건 배우지 못했건, 젊든지 나이가 많든지, 여러분, 사람들은요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들을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어려움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돈 있으면 어려움 경험하지 않아요? 건강 있으면 어려움 경험하지 않아요? 안 해요. 왜냐하면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맞습니까? 오늘 여러분 대답을 안 하시기로 작정하셨는데, 그래도 저는 어렵지는 않습니다만 조금 여러분 대답을 안 하시면 제가 뭐 어려우려고도 할 수도, 농담입니다만 여러분 아멘으로 해주시면 더 좋겠죠. 자, 이 세상에서 어려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미래를 알지 못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고통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삶을 고해, 고통의 바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재벌가도 어려움이 있어요. 돈이 있으면 건강이 없고, 돈과 있고 건강이 있으면 가족이 부족하고, 가족이 있으면 자녀가 문제를 일으키고, 자녀가 어려우면 누가 하고 뭐가 하고 사업이 문제를, 뭐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어려움 아무것도 없으면 마음이 힘들어. 그냥 어려움이 아무것도 없으면 자기 마누라가 힘들게 하고, 남편이 힘들게 하고, 아무것도 어려움 없으면 그냥 자기 스스로 힘들어. 진짜 어떤 분을 봤는데요, 이분은요 진짜 남편도 멋집니다. 왜? 의사셔. 그런데 거기다가 젠틀맨이세요. 거기다가 그냥 퇴근만 하면 딱 끝나면 와요. 여러분, 퇴근하고 끝나고 딱 오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다는 분이 많아요. 왜? 집에서 나가서 밥 좀 먹고 오지. 꼭 와서 밥 해달라고 한다고. 사람은요 나쁜 걸 보게 돼 있다니까요. 안 들어와도 힘든데 들어와도 힘들어. 도대체. 그러죠? 다 좋은데 이분 나쁠 게 하나도 없어. 자녀도 좋고 전부 좋은데 한 가지가 어려워. 왜? 마음이 어려워. 그냥 어렵대. 그냥 어렵대요. 그냥 미치겠대요. 그냥 자살하고 싶대요. 남편이 그렇게 잘해도 돈 벌어와, 착해, 가정도 있어. 그리고 이분은 또 여성으로서 미모도 가지고 있어요. 와, 연세가 드셨는데도요, 거짓말 조금 쳐서 20대 같아. 거짓말 쳐서. 우리 여기 젊은 사람보다 훨씬 뛰어나. 다 가졌어요. 미모 가지고 있지, 건강 가지고 있지, 돈 가지고 있지, 남편 가지고 있지, 좋은 남편 다. 그런데 죽고 싶대. 그냥 힘들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은요 그냥 힘들어요.
따라서 해보죠. 나는 그냥 힘들다. 그런데 힘든 게 하나 있으면 더 힘든 거예요. 왜? 그냥 더 힘들어요. 그냥 진짜 여러분 다 가져보세요. 다 있다고 생각하고 그냥 힘들어. 돈 벌어도 힘들어. 돈 벌으면 힘들어. 여러분 연예인이 인기 있으면 좋을까요? 좋아도 힘들어요. 왜? 언젠가 떨어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분은요 너무 힘들었어요. 나중에 찾았어요 원인을. 왜요? 자기에게 평강을 주시고 도움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힘들었어요. 지금은요 남편이 없습니다. 사별해가지고 일찍 사별해서 자녀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목회도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이 없어도 주님이 계시면 여러분 모든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평강도 주시고 기적도 주시고 공급함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모든 걸 다 가지신 분이 누구세요? 주님이세요. 북이스라엘에 기근이 왔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여러분 3년 6개월이나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같은 경우 보세요. 지금 비가 잘 내려주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1년에 한 방울도 안 나면, 비가 한 방울도 이슬도 안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문제가 심각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나무가 많아서 견딜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거기 이스라엘에는 그런 나무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광야라는 그런 지역이 너무 많아요. 말하자면 비가 오면 풀이 내려서 동물들이 풀 뜯어 먹고, 그리고 비 안 올 때는 그냥 메말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곳인데 3년 6개월 동안 비도 내리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부자건 가난하건, 왜? 부자는 동물들이 많잖아요. 그죠? 동물도 다 굶어 죽고 다 죽고. 왜? 풀을 못 뜯어 먹으니까. 그럼 부자도 힘들어요. 왜? 풀 뜯어 먹어야 되는데. 풀 뜯어 먹는 거 걱정하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 풀 뜯어 먹는 소리 하고 있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 풀 뜯어 먹는 것이 걱정이에요. 돈 많은 사람은요 더 걱정이 많아요. 왜? 여러분 집에다가 그 세컴 장치 해놨나요? 안 해놨죠. 그죠? 돈 많은 사람 세컴 장치 해놔도 불안해요. 우리는 열어놓고 와도 안 불안해요. 열어놓고 와도 가격이 있어야지. 그죠? 뭐 냉장고를 가져가겠어요. 그죠? 에어컨을 떼가겠어요. 아니 장판을 걷어가겠어요. 많아도 걱정해요. 근데 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니까 얼마나 나라 전체가 국가적인 재난이 처해 있어요. 모두에게 먹고 사는 게 어렵고 부자는 더 걱정해요. 왜? 동물들이 다 죽어가는 거죠. 그런데 가장 걱정인 사람은 진짜 없는 사람이에요. 왜? 자기 목숨을 걱정해야 돼요. 거기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이 과부는 목숨을 걱정해야 됐습니다. 왜? 자기와 자기 아들이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야 돼요. 옆에서 구할 수는 있어야 되겠지만 다 기근인데 다 굶어 죽는데 어떻게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 기근이 선지자 엘리야로부터 말미암아 그 말로부터 온 것이고 이 기근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음으로부터 온 것인 걸 알아서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는 그 하나님의 도움을 요구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유추해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엘리야가 이 과부에게 보냄을 받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과부를 살리기 위해서 엘리야를 보냈다 그랬어요. 왜?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누구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굶어 죽어도 도와줄 수 없었고, 그 이방 땅에 있는 그 한 과부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기 때문에 엘리야가 그곳에 보냄을 받아서 그 여인에게 먼저 떡을 가져오라고 그래서 마지막 먹고 죽어야 될 그 떡을 그 엘리야에게 먼저 갖다 바칩니다. 믿음의 행동으로.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기근 동안에 그 밀가루와 기름이 마르지 않고 그 기근을 이겨 나갑니다. 여러분, 이런 기적은요 성경의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있어요.
여러분, 저번에 한번 우리가 같이 이제 금요일 날인가 언제 이렇게 영상을 봤는데 특별 강사를 초대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영상으로 초대해가지고 봤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오신 분이 김북한 선교사님인데 북한에서 나왔어요. 왜 뭐 이름은 따로 있겠지만 이름을 가명으로 썼나 봐요. 김북한. 그래서 북한에서 젊을 때 안 믿고 젊을 때 사셨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90년대쯤 북한에 엄청난 기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TV랑이 막 북한에서 막 몇백만 명씩 아이들이랑 이런 아이들이 영양실조로 굶어 죽었던 얘기 기억하세요? 예.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서 어떻게 할 수도 없어서 제가 그때 5일을 금식했습니다. 그런데 그 김북한 선교사님 그때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아이들만 죽은 게 아니라 나이 든 사람도 엄청 죽어갔대요. 왜냐면 먹을 것이 없어. 나라가 다 공급을 했는데 나라가 공급할 것이 없기 때문에 진짜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을 찾아서 나갔고 어디서 산에 가서 나무라도 다 뽑아가지고 나무 껍데기라도 다 벗겨가지고 전부 삶아서 먹고 그랬대요. 그런데 그것도 북한은 그것도 나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가서 음식을 찾아다니다가 굶어 죽는 길거리에서 밖에서 음식을 찾아다니다가 굶어 죽는 사람이 부지기수였다는 거예요. 너무 기근이 너무 심하니까 뭐 거기서 어디서 얻어먹을 데가 어디서 다 기근이고 뭐 나이 든 사람들 전부 다 가만히 있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먹을 게 없는데 어떻게 뭐 어디 찾아야지 나가서 나무라도 찾아야 되고 어디 풀뿌리라도 찾아서 삶아 먹어야 되고 뭔가 어디 먹을 걸 찾아야 되지. 가만히 있으면 전부 다 죽는데 전부 다 찾으러 가는데 찾으러 가서 배고파서 쓰러져서 죽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어린아이 죽는 건 말도 할 것도 없이. 그런데 그때요 우리가 모르는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해 주냐면 그때 북한 쪽에서 저쪽 그 선교했던 그런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탈북이 엄청나게 됐거든요. 탈북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서 다시 그쪽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어요. 그 기근 때에. 근데 그 사람들이 가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라가 도와줄 수 없잖아요. 나라가 도와줄 수 없고 친구도 도와줄 수 없고 가족도 도와줄 수 없고 누구도 도와줄 수 없어. 자기 기근을 죽게 돼 있는데 예수님이 당신을 도와주신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굶어 죽지 않을 수 있다고. 할렐루야. 그 예수님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는 모르죠. 그분 말에 의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나 굶어 죽기 싫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을 못 믿었잖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예수님이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당신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는 분이시고 당신의 구원자이시니까 그분을 믿고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당신 굶어 죽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굶어 죽겠는데 뭐 굶어 죽지 않을 수 있다니까 지푸라기도 붙잡지 않겠어요? 맞습니까? 나도 죽고 내 가족도 다 죽는데.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사람들은 전부 다 그 굶어 죽는 데서 해방됐대요. 어떻게 해방된지는 저는 알지를 못하겠어요. 방법이 없잖아요. 전부 다 굶어 죽는데. 그런데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모든 사람들은 다 그 기근에서 해방됐다는 거예요. 다 굶어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간증을 하는데 저는 너무 놀랐어요. 이야, 여러분 진짜 여러분 누구도 해줄 수 없고 나라도 해줄 수 없고 부모도 해줄 수 없고 가족도 해줄 수 없고 나 자신도 해줄 수 없고 사회도 해줄 수 없고 길도 소망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믿습니까? 예. 여러분 어려움이 지금 있는 것도 있죠? 그죠? 저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이 우주를 동원해서라도 아니 우리 동원 형제를 동원해서라도 이 지구를 동원해서라도 나라를 동원해서라도 천사를 동원해서라도
나를 지키고 나를 돌보고 내 가정을 지키고 내 가정을 구원하고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변에 없는 거, 힘든 거 그걸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분을 믿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고 아무것도 없는 실패자 같지만 처참한 실패자고 진짜 기근으로 정말로 모든 삶 문제가 아니라 먹고 사는 물이 가장 문제잖아요. 근데 먹고 사는 문제도 한국은요 비교의식으로 먹고 사는 거지 한국은 나라가 책임져 주잖아요. 여러분 먹는 건 여러분 정말 힘들면 사건 저지르고 감옥 가면 먹고는 살잖아요. 국가가 보장해 주잖아요. 맞아요? 북한 같으면 그때 감옥 가면 다 살린다면 다 감옥 갔을 거예요. 근데 나라가 해결해 주지 못하는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뭡니까? 내 안에 계신 그분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은 그분 안에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내가 부족하다고 내가 연약하다고 내가 실패한 사라고 그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필요와 모든 걸 공급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사람들은요 내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했다면 내가 그냥 내 자신을 바라본다면 이 절망이 와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내 안에 계신 그분을 보면 소망이 오고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고 이 삶에서 용기와 힘을 얻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사마리아에 5번이나 남자를 갈고 6번째 남자와 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삶에 어떤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 사람이 변해버렸어요. 그 사마리아 도시를 전체 전도하는 정말 위대한 전도자가 됐어요. 왜요? 그 예수님을 만나니까 자기 안에 계신 예수님, 자기를 도와주시는 예수님을 만나니까 완전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정말로 이 실패했다, 내가 실패한 것 같다는 느낌, 이 내가 가엾다는 느낌, 이 느낌은 나를 사로잡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세상으로 돌아가게 만들고 그리고 더 비참하게 만드는 사단의 가장 큰 전략은 바로 이 자기 연민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우리를 믿음을 꺾는 3가지 큰 적이 있는데 그 3가지를 제가 한번 예쁘게 보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단입니다. 사단. 누구라고요? 사단. 근데 사단보다 더 큰 게 있어요. 누굴까요? 세상입니다. 이 세상이 우리 믿음을 끊어버립니다. 근데 세상보다 더 큰 게 있어요.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따라서 볼까요? 내가 나를 향한 가장 큰 적이다. 여러분 가정을 파괴하는 가장 큰 적은 나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성장하지 못하게 가장 큰 적은 자녀 자신들이에요. 여러분 사업한다면 사업을 파괴하는 가장 큰 적은 자기 자신이에요. 누구도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에요. 우리 가정의 가장 큰 문제는 나예요. 나만 변화되면 세상이 바뀌어집니다. 왜냐하면 왜 그러면 우리가 쉽게 그렇게 변화되지 않습니까? 그 자기 자신이 너무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35절 한번 읽어볼까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가장 큰 적은 세상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죄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사단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누구예요? 나예요.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데 가장 큰 적이에요. 그래서 나를 뭐 하라고요?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나에게서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데 가장 큰 적이에요. 근데 그 적 중에서 가장 내가 적인데 뭡니까? 육신의 생각, 인간의 가치관.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데 예수님의 가치관과 내 가치관이 부딪힐 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치관을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내 가치관을 따르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여기 보면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 자기 목숨이라고 할 때 이 헬라 원어는 포네라고 하는 단어인데 목숨이라고도 번역합니다만 이것은 또 다르게 번역하면 생각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어요. 뭐를요? 생각, 혼으로 번역됐거든요. 혼, 목숨 같은 건데 혼은 생각으로도 표현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자기 생각을 구원하고자 하면 자기 생각을 앞세우면 자기는 그 잃어버릴 것이고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해 자기 생각을 포기하면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 중에서 우리의 그 자기 생각 중에서 가장 강한 것은 자기 자신이 자격이 없다는 생각이에요. 뭐가 없다는 생각이요? 죄를 이길 수 없다는 생각, 자기 자신이 자격이 안 된다는 생각. 그리고 그 생각은 늘 남을 부러워하는 생각입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환경을 보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어려움이 있고 누구나 실패하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그런데 그 실수와 실패를 가장 용납하지 못하는 게 누구예요? 나예요. 우리 하인이는 자기 실수와 실패를 너무 용납하는 걸 너무 힘들어해요. 그래서 완벽하려고 그래요. 뭐 틀리면 용납을 못해요.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힘든 거예요. 여러분, 어떤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테레시아라는 여인인데 테레시아라는 여인이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했습니다. 잘 믿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쓰임받기를 원해서, 그러니까 쓰임받으려면 또 여자니까 결혼 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마침 좋은 선교사님과 결혼을 하게 됐어요. 야, 이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너무나 쓰시는갑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결혼이 순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혼이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은 깨지고 헤어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리고 홀로 그 딸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지역은요, 너무 전통적인 지역이라,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그랬잖아요. 동네 사람들이 다 비난하는 거예요. 특별히 안 믿는 사람이 아니고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완전히 자기 삶에 실패가 되고 마는 것이, 자기가 불쌍하고 자기가 자신이 못해서 그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 자신이 처량하게 생각되었어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지 않는 것만 같고 사단이 늘 공격했습니다. 너는 안 돼. 너는 이미 실패자야. 너는 수없이 공격했습니다. 믿음도 포기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렇게 됐는데 이 여인이 다시 용기를 얻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딸을 키우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하나님께 사용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사용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없겠죠. 그렇죠? 그러나 그 하나님께 사용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공격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을 공격하는 것이 사단입니다. 너는 할 수 없고. 왜? 우리가 하다 보면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고 좌절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도 수없이 넘어졌습니다. 그때마다 사단은 얘기합니다. 너는 할 수 없고 너는 왜? 그리고 넘어지면 여러분 자기 자신이 또 불쌍하잖아요. 처량하잖아요. 뭐 국률을 베풀어서 그런 불쌍이 아니라 자격 없는 처량함, 불쌍함,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죠. 사람들에게는요 많은 그런 생각들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꼭 뭐 하나님의 일을 안 해서 뿐만 아니라 자격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도 그런 생각이 들어와요. 하나님이 열심히 막 했어요. 그랬더니 옆에를 봤더니 남들은 요즘 주식이 또 인기라면서 주식 투자하고 돈 벌었다네, 집 샀다네, 뭐 했다네.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자기가 처량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주님만 위해 살았던 내가 처량해. 그런 생각 들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이 사단이 공격하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자기 연민입니다.
서로 비교합니다. 아, 저쪽은 저렇게 사는데 나는 뭐 했나? 내 나이에 뭐 했나? 여러분, 그런 공격이 와요, 안 와요? 와요. 뭐 내 나이에 뭐 했나? 막 그런 공격도 오고, 내가 한 게 뭐 있나? 공격이 오고. 왜? 여러 가지 것들이 비교가 되는 거예요. 집 산 사람 보면 내 나이에 뭐 했나? 뭐 자녀 있는 사람 보면 내 나이에 뭐 했나? 남편 있는 사람 보면 내 나이에 뭐 했나? 뭐 또 뭐 한 사람 보면 나 나이에 뭐 했나? 뭐 얼굴 이쁜 사람 보면 나는 왜 이렇게 뭐 이미 포기한 지 오래고 그럴 수 있지만 하여튼 계속 그 자기 연민이 공격하는 거. 이 여인은요, 거기다가 하나님 앞에 살고 싶은데 얼마나 그렇게 마음이 힘듭니까? 사단의 공격이 너무 심했겠죠. 그런데 그는 계속해서 힘들지만 그걸 이기고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주변의 시선이 참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우르 공원에서 집회하는 본케 목사님 집회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본케 목사님은요, 얼마나 큰 복음 전도자냐면 그 집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이 약 1억 명 정도가 됩니다. 너무 많은 집회에서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말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었는데, 그래서 선교사하고 결혼하고 그랬는데 자기는 실패하고 절망되고 이제 좌절되고, 이제 그 아이, 여자아이를, 자기 딸을 키우면서 그 마음을 이기고 나갔는데, 이제 그 목사님을 보면서 하나님 나에게도 은혜를 베푸면 저렇게 사용되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많은 사람은 못해도 내가 조금이라도 주님께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사실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마음 안에 쑥 들어온 마음이 뭐냐면, 그 누구죠?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고 자기의 질병이 치유된 사람처럼, 아, 저분에게 내가 안수를 받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하나님이 줬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를 받으려고 그러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요. 본케 목사님 집회에 항상 수십만 명, 아니 100만 명씩 모이는데 여러분 안수 받을 차례가 오겠어요? 그래서 그분이 생각하기를 소규모 집회하는 데 가면 안수 받을 기회가 있겠다. 그래서 소규모 집회도 별로 없어요. 찾다가 8년 만에 찾았대요. 어디 외국에서 소규모 집회하는데. 그래서 자기가 비행기 타고 가서 그 소규모 집회 가서 드디어 안수를 받는데, 그렇게 8년 동안 기다리고 계속 너는 하나님을 쓸 수 없어, 너 같은 사람은 쓸 수 없어 라는 생각과 싸우면서 그렇게 그걸 이기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기도해서 그런지 안수를 받자마자 20m 밖으로 떨어져 나갔대요. 그래서 이제는 그가 돌아와서 자기 모임하는 곳에서 자기가 사람들을 병을 위해서 치유해 주겠다고 기도를 했는데 사람들이 낫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첫날 모임에 55명, 두 번째 모임에 105명, 세 번째 모임에 200명,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을 얻어서 하다가 이제는 2,000명 들어가는 체육관을 얻어서 이제 집회를 했는데 4,000명이 온 거예요. 나중에는 5,000명이 들어가는 컨벤션 센터를 빌려서 했는데 5,000명 들어가는데 12,000명이 왔습니다. 그런데 모이면 모일수록 사람들이 비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저희 여인은 전통적인 동네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데 저런 건데, 그런데 저렇게 하고 있으니까 가지 말라고. 다 소문 돌아가지고 못 가게. 그런데도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왜? 치유가 일어나고 말씀의 은혜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 여인이 집회한 지 2년 만에 본케 목사님 책에 나와 있더라고요. 본케 목사님이 그 집회하는 데를 갔대요. 그래서 뒤에서 보는데 20만 명이 모였더랍니다. 20만 명이 모여서 본케 목사님이 집회하는 그 우르 공원을 빌려가지고 집회를 하는데 20만 명이 모여서 집회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쓰시더랍니다. 그래서 본케 목사님 물었대요. 하나님께 물었대요. 왜냐하면 본케 목사님 옆에는요, 막 지금 하나님께 그렇게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수두룩 하다는 거예요.
가정도 좋고 직장도 좋고 모든 거 다 좋은데도 좋은 그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게 해달라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다 제껴놓고 이렇게 실패하고 절망하고 사람들이 다 비난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비난하는 사람을 저렇게 쓰다니 참 놀랍다. 그러면서 주님께 질문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의 대답을 하는데 그 대답을 적어놨는데 그 대답을 보고 제가 마음이 저도 놀랐어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완전히 깨진 그릇이라도 다시 영광의 그릇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서 그 여인을 택해서 그렇게 쓰시는 거라고.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영광의 그릇으로 바꿀 수 있고 새롭게 사용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부족해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은 자기 연민이라는 것에 덫에 끌려서 뒤로 물러가지 않으면 됩니다. 여러분,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세상 사람들은 다 앞서가는데 나는 하는 것이 없어서 아이고 이 믿는 거 포기하고 내가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자기 부인을 하는 사람을 원하세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은요 남을 부러워하잖아요. 자기 자신이 없는 걸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처량하게 보고 자기 자신을 연민을 가지고 그렇게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없는 것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없는 것, 집, 차, 재산, 돈, 경력, 지식, 더 나은 가정, 건강, 이 모든 거,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영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따라서 해보죠. 아무것도 아니다. 나보다 더 많이 가졌다고, 나보다 돈이 더 많다고, 더 좋은 가정 가졌다고, 더 건강 가졌다고 위대한 일 하는 거 아니에요. 너희 생명이 그 소유가 넉넉한 데 있지 않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믿습니까? 여러분이 다른 걸 많이 가졌어도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다면,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놀랍게 쓰실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 베드로가 기적을 행하는 내용을 봅니다. 근데 기적을 행하는 내용인데 그냥 기적을 행하면 되는데 꼭 거기다가 토를 달아놓은 게 있어요. 그게 뭔지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3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성경은요 모든 이야기를 다 기록해 놓은 게 아닙니다. 꼭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이야기를 기록한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도 수없이 설교했지만 그 설교의 내용이 다 기록된 게 아니라 조금씩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무엇을 얻을까? 낫기를 원했던 게 아니에요. 무엇을 얻을까 하고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봤어요. 베드로, 요한이 고쳤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것만 기록해 놓으면 되는데 왜 베드로가 말한 것을 기록해 놨을까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왜 이 이야기를 기록해 놨을까요? 실제 베드로에게는 은과 금이 없었어요. 뭐가 없었어요? 예, 예수님 따라다닌다고 직업도 포기하고 따라다닌다면 돈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때 베드로가 자기 연민에 빠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 따랐는데 이 사람은 돈을 원하는데 이 사람 도와줄 돈도 없네. 내가 너무 불쌍하다. 내 친구들은 지금 돈 벌어가지고 그때 배 사업 해가지고 잘 됐다는데 응? 그때 마누라도 둘씩 셋씩 있는 세잖아요. 마누라도 하나 더 얻었다는데 내 마누라는 나도 지금 싫어하네. 응? 돈 안 번다고. 처음 베드로의 아내가 베드로 싫어했습니다. 나중에 같이 따라다녔지만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예수님께 미쳤다고 싫어했어요. 다른 데는 아내도 얻었다는데, 돈 있으니까 아내도 더 붙는데, 난 내 아내도 지금 싫어가지고 지금 우리 집도 샀다는데, 내가 예수님을 따르지 말았어야지. 남는 게 뭐가 있나? 하고 자기 연민에 빠졌다면, 아니 이 사람 돈 달라는데 근데 뭘 써야 주지? 너무 처량하다. 너나 나나 같다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친구들은 집 사고, 친구들은 아내도 하나 더 얻고, 자식 학비도 대주고 다 그랬는데 자기는 그냥 예수 따라다닌다고 자기 아내도 싫어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자기 연민에 빠진 게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누구를 부인하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따랐던 예수님을 생각했어요. 예수님으로 충만했어요. 베드로는 다른 건 다 없었지만 예수님으로 충만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충만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자기 안에 있는 것을 봤어요. 내게 있는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한 거죠. 여러분이 예수님으로 충만한다면 여러분이 뭐가 부족하겠어요? 맞아요? 여러분 부족할 게 다 없어도 괜찮아요.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의사 면허 하나만 있어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에 면허가 있으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예수님의 이름의 면허가 돈 주고 따는 거예요?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건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충만되기를 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랬더니 베드로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주께 돌이키고, 베드로가 먹고 사는 일이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를 아십니까?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뿐만 아니라 형제들에 의해서 팔려갔죠. 형제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다가 노예로 팔았죠. 그리고 보드발의 집에서 청성해가지고 조금 올라가나 승진하나 했더니 또 자기가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나님만을 신뢰한다고 보디발의 아내와 그냥 그날 밤 하룻밤 같이 잤어야 되는데, 그냥 그 순결을 지킨다고, 하나님 때문에 지킨다고 감옥에 들어와 있어요. 믿었더니 망해버렸어요. 그날 내가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바람나서 잘도 살던데 나는 저렇게 믿고 신뢰했더니 감옥에 들어와 있네. 이게 내 처량이, 신세가 한탄스럽다. 나갈 길이 보여요? 안 보여요? 나갈 길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감옥에서 누가 꺼내줘요? 그나저나 하나 소망을 둬가지고 그 왕의 술관원이라고 꿈도 해몽해주고 그래가지고 그냥 부탁해가지고 나 좀 꺼내달라고 그랬더니 뭐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다른다고 입 딱 찢고 연락도 없고, 내 믿었던 거 다 소망 아무것도 아니다. 진짜 내가 믿어가지고 이렇게 잘 된 게 뭐 있나? 그냥 믿어가지고 그냥 아버지 집에서도 믿어가지고 막 기도하고 맨날 그랬더니 하나님이 꿈으로 환상으로 보여져가지고 형제들하고 자랑했더니 그냥 형제들이 자기 팔아버리고, 또 그냥 그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또 믿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시고 축복해 주셨는데, 그래가지고 잘 되는가 했더니 또 감옥에 들어가지고 하나님 믿어서 내가 잘 된 게 뭐 있나? 야, 참 내 신세 처량하다 라고 그 자기 연문으로 충만했다면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요셉이 자기 연문으로 충만했더라면 어떻게 됐겠어요? 제가 성경에 쓰여지지 않는 요렇게 했을 때는 요렇게 했을 때는 요렇게, 이런 게 있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 막을 얘기해 드릴게요. 어느 날 그 바로의 왕이, 그 애굽의 왕이 꿈을 꿨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해몽할 자가 없어요. 그래서 해몽할 자가 없느냐 막 물었는데 그 술관원이 말합니다. 꿈속에서 내가 감옥에 있을 때 꿈을 해몽한 사람이 있어요. 그가 아마 해몽할 겁니다. 그를 데려와라. 그리고 데리러 갔더니 요셉이 그 전날 자기 연민으로 가득 찼어요. 내가 살아온 게 뭐나, 아무도 날 구해주지 않고
어차피 여기 있으면 죽은 인생 아닌가. 내가 하나님 믿었던 거 소망 없다, 필요 없다. 자기 연민으로 다 해서 그날 밤, 그 전날 밤에 자살했대요. 그런 것이 가능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내가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 전날 밤 도망가 버렸든지 탈옥했든지. 여러분, 그러나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그렇잖아요? 신앙 하나 가지고 있었어. 신앙 하나. 그랬더니 신앙 하나 때문에 전부 잃어버렸어요. 맞아요? 신앙 때문에 꿈도 해몽하고 꿈으로도 말씀하시고 집에서도 그랬는데 그 신앙 때문에 노예로 팔려왔지. 그 신앙 때문에 잘 되는가 했더니 감옥에 들어왔지. 다 잃어버렸어요. 신앙 때문에. 그래서 믿음으로 뒤로 물러갔다면 하나님이 요셉을 크게 쓸 수 없었습니다. 이 요셉은 하나님으로 충만했습니다. 누구로 충만했어요? 하나님.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는 그 고난과 그 어려움과 역경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애굽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모든 사람들을 기근으로부터 먹여 살리는 놀라운, 어떻게 보면 정말로 영웅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우리에게 없는 것을 보고 자기 연민에 빠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뒤로 물러가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이 그랬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한결같으세요. 내가 너에게 나를 주마. 내가 너에게 나를 주마. 내 지혜를 주마. 내 용기를 주마. 다 이렇게 하나님은 늘 똑같아요. 15장 1절 보세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런 환경이에요. 무서워하고 있는 환경이에요. 하나님이 말합니다. 넌 너 방패다. 내가 너의 상급이다. 내가 너에게 나를 줄게. 내 마음 안에 너의 마음 안에 나를 충만하게 해줄게. 성령을 오늘날 말하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줄게.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해줄게. 그 얘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그 말을 이해 못해요. 왜? 아브라함은 없는 거 따지는 거예요. 2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라. 난 자식 없어요. 내 상속도 내 아들이 안 가지고 이 종이 가져갈 겁니다. 하나님, 난 없어요. 왜? 그걸 봤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의 시야를 바꾸기를 원하셨어요. 시선을 바꾸기를 원했어요. 뭘 바꾸기를 원했어요? 너 없는 거 보지 마라. 내가 줄 것 봐라. 너 없냐? 아무것도 없냐? 네 자식 하나도 없냐? 아니, 너 밖으로 나와. 천막에만 있으니까 네가 진짜 방에만 있으니까 너 진짜 보는 게 뻔하구나. 밖으로 나와. 그래서 밖으로 끄집어냈어요. 5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를 축복해주면 이런 결과가 있을 거야. 네 시선을 바꿔. 없는 거 보지 말고 너 안에 계신 나로 인해서 내가 줄 축복을 바라봐. 너 천막 안에서만 그렇게 우울해하고 그렇게 힘들지 말고 나와. 때로는 산책도 필요해요. 밖으로 나와서. 근데 밖으로 나와서 또 우울하면 안 되고 기도해야죠. 밖으로 나와. 그리고 나를 봐봐. 내가 볼 축복을 봐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늘의 물별 봐봐. 나 때문에 너가 이렇게 될 거야. 그랬더니 그때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은요 99세가 될 때까지 자기 환경이 전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으로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그 처량함, 아이고 하나님 나는 자식이 없는데 이제 하나 뭘 주려고 그래요? 지금 준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 준 게 있죠. 금도 주고 은도 주고 많이 줬다고 말했지만 아브라함은 자기가 없는 것을 본 거예요. 우리와 비슷합니다. 준 거 많이 써요, 여러분. 따라서 나에게 준 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건강이 있으니까 여기 와서 지금 제 발로 걸어온 거 덤에서 온 게 아니라 제 발로 걸어오셨죠?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으니까 온 거죠? 끌려서 온 거 아니잖아요. 믿음이 있고 건강이 있고 젊음이 있고 미모 있고 그 미모라도 있으니까 결혼한다고 결혼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다. 난 미모가 없어서 결혼하지 않나? 꼭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결혼하지 않은 사람 나 미모가 없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다윗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힘들 때가 있었어요. 시편 141편 보세요.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계속요.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사단이 하옵소서. 놓은 올무가 있어요. 왜? 내 마음이 빈궁해. 내 영혼이 빈궁하다는 거, 마음이 힘들다는 거예요. 마음이 힘들어. 왜? 42편 10절에 보니까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한번 보세요.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여러분 다윗은 항상 승승장구했던 골리앗을 이기고 막 그런 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도망다니고 힘들고 어려운 때가 더 많았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여러분 만나 막 꽃길만 걷기를 그런 것 떨어진 꽃이에요. 떨어진 꽃길은 그런 거 없어요. 잘 될 때도 있지만 어려울 때도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때 사단이 여러분을 공격하는 거예요. 보세요.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 얘기는 잘 되고 있다는 거예요? 못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잘 될 때는 이런 말 못하지, 그렇죠? 너 하나님 믿는 거 맞아? 하나님 어디 있어? 있기는 어디 있어? 너 축복해 준다면서? 축복해 준 게 그거냐?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그래 사단이 공격할 때 세상의 풍조에 너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 너 그렇게 믿었는데 그거야? 야 나는 이렇게 나간다. 믿었는데 그거야? 라고 말할 때 그렇지 라고 믿음이 약한 사람은 동요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포기하고 세상 길로 가버려요. 그렇지. 내가 예수 믿고 뭐 된 게 뭐 있어? 금이 없잖아. 뭐 줄 게 뭐 있어? 아니 적선도 못하네. 예수 믿고 뭐 된 게 뭐 있어? 감옥에 있잖아 지금. 내가 신실함을 지킨 게 뭐 감옥에 있는 거야? 노예로 팔려온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해서 꿈을 받고 하나님이 나를 쓰겠다는 비전을 받은 결과가 내가 노예로 팔려온 건가? 내가 순결함을 지키고 남들은 다 바람도 나고 다 잘 사는데 내가 그렇게 살았더니 그 결과가 이건가? 감옥에 있는 건가? 소망이 없는 건가? 라고 좌절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낙심하기 쉬워요.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불안과 낙심, 그 자기 연민 이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도 왔고 요셉도 왔고 아브라함도 왔고 베드로도 왔어요. 그래서 베드로도 몇 번 뒤로 물러갔다 다시 온 거예요. 사실은 힘을 용기를 다시 얻은 거죠. 11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불안해하는가? 지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 자기 연민이 자기를 괴롭히고 있다는 말이에요. 네 하나님 어디 있느냐? 사단이 공격하니까 힘들다. 이것이 나의 올무고 함정이라는 것을 잘 깨달으면서도 힘들어. 여러분요 낙심이 찾아오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도 뭐 친구들은 뭐 잘 나가는 것 같고 그럴 때 내 마음이 어려워요. 그런데 그게 사단이 놓은 함정입니다. 그걸 이기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도 힘들었어요. 낙심됐습니다. 불안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 안에 계신 하나님을 다시 봤어요. 그때마다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기를 원해요. 세상 사람들은 늘 비교합니다. 내가 없고 세상 가진 것, 내가 있고 세상 없는 것 가지고도 교만할 수 있어요.
하여튼 교만하기도 하고 자기 연민을 가지기도 하고 그래서 늘 비교 의식으로 우리를 힘들게 만들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어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성장해야 됩니다. 내 하나님, 내 안에 계신 그분 때문에 강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강해져, 강해정. 강해지기를 원합니다. 강해정.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면 불안하여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따라서 보죠. 내 영혼아, 자기한테 얘기해보세요. 내 영혼아 어찌 낙심하고 어찌 불안하나? 왜 걱정되냐? 왜 힘드냐? 왜 졸리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분이 네 삶에 나타날 것이다. 그분이 네 인생 가운데 나타날 것이다. 네 미래 가운데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너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맞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고백하잖아요. 여호와 시편 18편 2절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로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없는 것, 부족한 것, 내가 믿었는데도 해결되지 않는 것, 남들은 다 잘 나가는데 믿음 생활 안 해도 다 잘 나가는데 나는 쎄라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예배하려고 오고 이렇게 하는데도 뭐 안 된 것 같은 거, 또 내 실패와 좌절을 바라보게 하는 모든 거 실수할 수 있죠. 그러나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맞아요? 실패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거 실패하고 종류만 달릴 뿐이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을 보고 다시 일어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시선을 바꿔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얘기했습니다. 너 없는 거 그렇게 바라보지 말고 나와, 밖으로 나와서 네 시선을 바꿔서 하늘을 바라봐라. 내가 볼 축복을 봐라. 믿습니까?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니까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사단은요, 나를 오물두고 나를 파괴하려고 하는 거예요. 없는 거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힘든 거 바라보는 게 비교해서 그래서 믿음을 놓게 만들길 원해요. 여러분, 뒤로 물러가게 만듭니다. 세상 사람처럼 세상 것만 추구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큰 없어도 괜찮아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삼가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아요. 내 안에 소유가 넉넉하다고 그 생명이 뛰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넉넉해야 돼요. 예수님으로 넉넉해야 돼요.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돼요. 믿습니까? 우리의 시선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이런 노래가 있죠. 시선.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우리가 누굴 봐요? 주를 보죠.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을 꾸게 하네. 할렐루야. 우리는 내 환경만 봅니다. 안 되는 거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하기를 원하세요. 믿습니까? 하늘의 꿈을 꾸게 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볼 때, 내 시선을 주님께 돌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그분을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지금 주님이 일하기 시작하시죠. 불이 꺼지고. 여러분, 일어서서 시선을 주님께 돌려보세요. 다 같이 일어서서 한번 시선을 주님께 돌려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좌절과 절망과 낙심과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과 고통과 남을 비교해서 부족한 가정, 부족한 재물, 부족한 건강, 여러분이 실수하는 거 바라보지 마세요. 시선을 돌려서 여러분을 깨진 사람이라도 여러분을 온전케 하시는 주님의 일을, 여러분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나라를 꿈꾸는 자들에게 놀랍게 일하시는 그 주님, 나이 들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80세 아브라
75세 아브라함도 부르셨고 80대 모세도 부르셔서 그때부터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시선, 불가능한 시선, 연약하다고 하는 시선, 실패와 좌절의 시선을 바꿔서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의 능력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치료하시고 회복하신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은과 금이 없는 거 바라보지 않고 내게 계신 주님, 나에게 능력을 주기를 원하시는 주님, 나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여 부르짖고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없는 것, 부족한 것, 하나님 실패한 것, 좌절한 것, 낙심한 것, 이거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내 안에 연면을 가지고 있고 내 스스로 없는 것을 바라보고 사랑하게 생각하는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내가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보기를 원해요. 이 시간 주님 싸우지 말아야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내가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내 시선을 주님께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하나님을 느껴보세요.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을 느껴보세요. 성령님 이 시간 오세요. 오셔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날 도우신 하나님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내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내 시선을 주님께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느끼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 내가 주님을 보기를 원하고 내가 주님으로부터 용기를 얻기를 원하고 내가 주님 때문에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기를 원하고 내 안에 계신 주님 때문에 모세가 그랬고 요셉이 그랬고 베드로가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그랬던 것처럼 믿음을 붙들므로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의 그 영광을 보기를 원하고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을 느끼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나에게 주는 이 사단의 모든 유혹을 이기고 비교를 이기고
연민을 이기고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을 보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